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성경을 찾으시면 우리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은 위험하고 슬픈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슨 소식이요? 위험하고 슬픈 소식. 예, 위험하고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능히 구원할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소식, 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소식,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소식. 오 주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소식, 주여 그 소식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저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아니, 본문에서요. 2장 7절에서요. 첫 아들. 예,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형제는, 이 아들들만 네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 예,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에요. 그리고 유다도 있습니다. 시몬도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에서는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카톨릭에서는요,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스트 본선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한 명만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분이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웠어요. 구유는 이게 사람이 누울 곳이 아니잖아요. 예, 말구유가 누워져야 되는 곳이잖아요. 왜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기, 그 감추인 예수, 감추인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차마다 이렇게 써놔요. 어, Keep the Christ in Christmas 이렇게 해요.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지키자는 거예요. 네. 온통 세상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지키자는 거예요. 예. 지금 성탄절은 사실은 이것과 관계가 없죠. 예.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6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았었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게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던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성탄절을 아무도 안 지켜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은 그래도 예수를 잘 안 믿어도 성탄절은 다 알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에 제가 살 때는 성탄절을 전혀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것은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예, 유대왕 헤롯 때에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예, 아비야 반열은요, 성경에 기록돼 있죠. 아비야 반열에서 태어났어요. 누가요? 예, 세례 요한이요. 이 아비야 반열은 언제냐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8절입니다. 볼까요? 역대상 2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예, 여기에요. 24째까지. 예, 반차가 24반차까지예요. 24반차요. 24반차가 1년 동안 24반차니까요. 12달이면은 24반차면은 한 달에 두 명씩 제사장이 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반열이라고요? 어느 반차라고요? 아비야 반열. 예, 아비야 반열이에요. 아비야 반열은요, 몇 번째죠? 여덟 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여기 나와 있죠. 여덟째가 아비야예요. 여덟째가. 그 여덟째면은요, 1년 중에, 한 달에 두 명씩 하면은요, 여덟 번째 반차면은 몇 번째 달이겠어요? 네 번째 네 달. 번째 달이죠. 네. 그 네 번째 달에 아비야 반차였어요. 그때, 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듣게 돼요. 예.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있잖아요. 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6개월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신했을 때 10달을 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태어나냐면요. 그때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예.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어, 요한복음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 그 킹제임스예요. 태버네클드라고 돼 있어요. 태버네클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가요. 장막을 침해라는 단어예요. 장막을 침해. 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장막절, 초막절 이때 태어났어요. 그럼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8절이었죠.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12월 25일 날은요. 이스라엘은 12월 달은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예요. 이 12월 달에는요. 양들을 바깥에서 자지 않아요. 비가 오니까. 예, 목자들은 이때 밖에 자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냐면 장막절 때예요. 장막절 때는 양들이 바깥에서 자요. 목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장막절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죠? 재림하실 때? 감람산.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성경에 나와 있죠. 초막절 때 재림하세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도 초막절에 태어났고 다시 오실 때도 초막절에 재림하세요. 그런데요, 언제 이게 성탄절이 바뀌었죠? 성탄절은요, 카톨릭에서 만들었습니다. 카톨릭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동시에 태양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찬, 성병을 듣고 나갈 때 있잖아요. 이 태양신의 모습을 들고 나가요. 예, 예, 카톨릭 교회 가보면 알아요. 왜냐하면은 태양신을 믿었기 때문에요. 1월 1일, 1월 1일을 새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월 1일에서요. 예수님이 할례 받은 날을 8일을 빼면요. 12월 25일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할례 받은 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동시에 태양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요. 기념 주화가 있거든요. 근데 기념 주화의 앞에는요. 그리스도라는 마크가 있는데 그 동전 안쪽에는요. 뒤쪽에는 거기는요. 바알신, 태양신이 그려져 있어요. 거짓말이죠. 앞에는 그리스도라고 쓰고 뒷면에는 태양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에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서 마치 아들 한 명만 난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쓴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네, 어떤 소식이라고요? 위험하고 슬픈 소식. 예, 천사들은 그렇게 말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어떻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가장 큰 소식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처음부터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반응은요. 3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했더니요. 헤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이 소동이 났어요. 소동했습니다. 성탄절 날 기쁨에 축하한 것이 아니라 소동했어요. 누가? 헤롯 왕이 소동. 소동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소동했던 헤롯은 이렇게 말해요. 8절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헤롯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누구에게요? 아기 예수에게. 유대인 유대인의 왕에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경배한다고. 나도 그를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죠? 죽이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 그는 헤롯은 거짓말했어요. 예,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헤롯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그 아기가 태어날 때를 박사에게 들어서 말한 다음에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2살 아래를 다 죽였어요. 예,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요. 왜 그랬죠? 누가 태어났다고요? 유대인의 왕. 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박사들이 말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경배한다고 말하고 2살 아이를 다 죽인 헤롯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 헤롯이 유대 왕이었어요. 예, 헤롯이 유대 왕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은 둘이 없어요. 한 명은 죽여야 돼요. 그렇게 김정남이 죽었잖아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누굴 죽였어요? 예.
김정은이 북한을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남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헤로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동방의 박사들이 말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김정은이 김정남 형제를 죽인 것처럼요. 똑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왕은 한 명이에요. 구원은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데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데요. 여러분, 공로를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내 맘대로 살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왕된 삶이 시작되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심각한 거예요.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사실 우리들은 힘들지도 몰라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요? 헤롯 왕이 드러나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냐면은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헤롯 왕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렸어요. 상상이 돼요? 첫 번째 이 크리스마스 2살 아래 다 죽였어요. 베들레헴 전체가 다 울었어요.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냐면 이 베들레헴에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과 같았어요. 어서요. 베들레헴에서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온통 다 울었어요. 왜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헤롯 왕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우는 게 얼마큼 울었다고요? 포하며 크게.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이요. 16절부터요.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예,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장사됐어요. 어떻게 하다가요?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아들을 낳다가 있잖아요. 죽을 만큼 아팠어요. 얼만큼이요? 18절에, 17절에요. 난산할 즈음에. 예. 16절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렇게 아팠어요. 예.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혼이 떠나가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아팠던 거예요. 라헬이. 라헬이 그래서 길바닥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길바닥에서요. 베들레헴 길이에요. 거기가 베들레헴 에브라시예요. 거기에 장사됐어요. 야곱은 그 슬픔을 이기고 라헬의 묘비를 세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런 슬픔이 계시됐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까 읽은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 이 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카드에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할 때 베들레헴에서 죽을 것만 같이 아팠던 사람, 라헬. 라헬이 그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만 전하면 안 돼요. 먼저 그날 있었던 일은 헤로당의 거짓말과 속임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베들레헴 전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울었어요. 베들레헴에 다 울었어요. 성탄절 날에 다 울었어요. 그 울음이 베들레헴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 라헬이 죽을 때 난산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난산으로 죽었다고요. 그 상상이 돼요, 그 비명 소리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이렇게 죽었어요. 라헬이. 이 슬픔 속에서 야곱은 거기에 묘비를 세웠어요. 어서 일어났어요, 일이요? 베들레헴이요. 그리고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라고 부르죠? 눈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요. 이 예언을 어떤 선지자를 통했다고요? 예레미야. 눈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어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 예레미야 31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 베들레헴에서 있잖아요. 위로받기를 거절한 눈물. 예,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비명 속에서 죽어갔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묘비를 세웠어요. 어서요? 베들레헴에서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일을 잊어버리고 그저 큰 기쁨에 좋은 소식만 전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눈물을 잊으면 안 돼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것을 예언했어요. 예,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예, 마태복음 2장이었죠. 예,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는 사실은요, 한우카, 수전절입니다. 예, 지금의 절기는 사실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촛불을 켜요. 왜 그러냐면 어디냐면요. 수전절에 대해서 볼게요. 수전절이요. 어디냐면은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 무슨 절이요? 수전절. 예, 수전절. 어, 수전절은 촛불을 켜요. 촛불이 7개에서 8개를 켜요. 8개를 켜는 데 있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마카비라는 사람의 독립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쟁 중에 있잖아요. 기름이 모자랐어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기름이 없었는데 있잖아요. 8일 동안이나 기적적으로 그 등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수전절을 지켜요. 그날이 히브리어로요. 한우카예요. 한우카. 근데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우카 때에 촛불을 켰는데요. 놀랍게 그 기름이요. 그 감람유가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신기하죠? 그 베들레헴에서 그 기름이 8일 동안이나 켜진 거예요. 그러면 한우카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볼게요. 한우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시편 40편이에요. 찾아볼까요? 30편이에요. 시편 30편 1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하여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예, 이런 다윗의 기도 중에요. 맨 앞에요.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고 써 있죠? 성전 낙성가. 예, 성전 낙성과 이 낙성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게 한우카예요. 예, 성전 낙성과 하나님께 성전을 복원하는 게 한우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어, 예수님이 태어난 건 초막절인데 예, 한우카, 데디케이션, 예, 한우카가 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성경을 보고 말할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계속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일으키는 게 이게 한옥화예요. 예,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전을 기뻐해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그 성전을 주 앞에 노래하며 올려드려요. 이게 한옥합니다. 여러분, 어, 만약에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진리를 지켜. 예수님은 성탄절이 그 카톨릭에서 말한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요? 모르겠어요. 1년 중에 성탄절 칸타타를 하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1년 중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기에 가장 많은 행사들이 성탄절을 하죠.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옛날에는 성국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랬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탄절을 안 지켜. 이렇게만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어, 이, 이 성경에 주님을 향하여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성탄절에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이요.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계속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출생신고를 어디서 했죠? 출생신고를요. 갈, 갈릴리.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베들레헴에서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했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있잖아요. 빌라도가 죄패를 뭐라고 썼죠? 나사렛 예수. 앞에 빼먹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나사렛 예수. 예, 사람들은 그를 죽인 이유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 이름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예수님은 어디 예수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예수예요. 예, 본적과 출생 신고가 불행하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야 돼요. 다윗의 동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안타깝게 그분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당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 베들레헴 예수입니다. 나 같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나는 베들레헴 예수야. 가서 호적 등본 그렇게 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진실을 밝힌다고 말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나사렛 예수로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성탄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제 그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차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그 영락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있잖아요. 이 전도사님은 그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정말 살면서 이렇게 가난한 전도사님 제가 살면서 드문 경우였어요. 1년 내내 있잖아요. 육류는 멸우치밖에 없는 거예요. 육류라는 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성탄절 연극을 맡은 거예요. 성탄절 연극을.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성극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집이 이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그 당시에 광명시인가? 하여간 멀리 있었습니다.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사님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예. 근데 갔더니 첫 주는 있잖아요. 경운기가 멈추게 경운기가. 그래서 같이 타고 가자 그러더래요. 경운기가. 그 경운기를 타고선 가서 성국을 갖다가 가르치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는요. 그 다음 주에는요. 트럭이 가다가 멈추더래요. 그래서 성국을 다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그렇게요. 4주 내내 있잖아요. 경운기, 트럭,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태워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너무 놀랬대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성국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그렇게 매주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제가 보면서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섰어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성탄절에요. 예수님이 태어남을 나타내는 큰 별과 같아요. 아버지의 영광이 비춰졌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 예,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은혜와 아, 진리.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 혹시나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진리를 더 앞장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먼저예요? 은혜.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천사들이 말한 것,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은혜예요. 근데 저는 이 은혜보다 진리를 강조하게 되는 우려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게 제 성탄절에 이런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부산에서 이 큰 교회에 제가 이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저는 그 파킹장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하게 되면은 또 성탄절 되면 또 교회에 많이 오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선곡도 하고. 저는 그냥 그 파킹장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서요. 근데 여기가 해운대에 있는 교회가 바닷바람이 되게 세요. 해운대에서. 근데 그날 제가요. 너무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야, 내가 전도사가 된 게 내가 이럴라고 내가 전도사가 됐나. 내가 이거 파킹장 지키려고 내가 전도사가 됐나. 혼자
바깥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상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아무도 없는 그 파킹장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있죠. 성탄절에요. 이게 해운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해운대 미포 앞바다의 파킹장에서. 왜냐면은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 내가 어서 태어났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말구유야, 말구유. 가뜩이나 지금 파킹장 근무하는 것도 싫은데 지금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성령께서 말구유, 어, 요새 말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 지금 주님이 이런 슬랭도 쓰나 봐요. 요새 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킹장에서 세상에 요새 말로 말구유가 어디라고요? 파킹장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말 타고 다녔잖아요. 나귀 타고.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파킹장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있잖아요. 그 파킹장에서 그 차 정리하는 게 있잖아요. 내 양들로 보이는 거예요. 내 양들. 그때는 제가 죽게 하듯 기쁨으로 제가 파킹장 주일날 정리하는 것들이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성탄절에 마음이 상하고 슬펐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 다음번에는 제가 마음이 상했을 때 성탄절 일을 할게요. 근데 오늘 나눈 성탄절의 저에게 경험은 성령께서 말구유가 아니라 요새 말로 파킹장에 태어난 거에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초막절이지만 우리 속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것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큰 기쁨의 소식,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성경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요. 성탄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다시 오실 때도 초막절에 오실 거라고 말라기서에도 나와 있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의 많은 교우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그걸 문자적으로 그걸 지킨다고 더 중요한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성탄절과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그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지만은 실제로 그때는 베들레헴에서 모든 아기들을 2살 아래를 다 죽였어요. 누가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은 소동했어요. 소동. 그리고는 거짓말했어요. 내가 그를 예배하기로 불러달라고.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비진리, 거짓에서 꼭 진리를 지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요, 마귀가요, 자기 때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아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있잖아요. 천하에 호적하라고 영을 내린 것처럼이잖아요. 온 땅에요. 666을 받게 해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는요.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용카드 그 바코드라는 게 666을 거쳐서 이제는요. 화폐가 전 세계에 화폐가 다 없어질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는 신용카드 정도가 아니라 신용카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는 것처럼 점점 비트코인 이렇게 점점 화폐 제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데가 오고 있어요. 뭐가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가 없이는 팔고 사고 매매를 할 수 없을 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이 다가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는데 마귀가 먼저 알고 있어요. 자기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헤롯 왕처럼 온 땅을 소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동 속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질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기뻐하고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진리보다 먼저 뭐예요?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란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예. 은혜란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카리스. 사람들은 은사를 더 좋아해요.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배우가 있다 그러면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좋아해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근데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라는 말을 누가 언제 써요? 어머님의 은혜. 음. 예, 어머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예, 은혜의 동사가요, 명사는 카리스인데요. 동사는요, 카리조마이예요. 카리조마이. 카리조마이라는 뜻은요, 용서하다예요. 여러분, 의원교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가족들 사이에서도 모두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란 단어는 용서란 단어예요. 그 많이 쓰는 단어. 한 번은 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님께 자백하는 걸로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이런 죄를 졌어. 그랬더니요. 평생 못 잊어버릴 말씀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은 죄는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 나한테는 말할 필요 없어. 그리고 덮어주시고 그리고는 잊어버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 한마디가 아,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운 게 어머니의 은혜구나. 예, 그런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성탄절 시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용서가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야, 천국 가면은 이렇게 좋겠구나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요. 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5년 동안. 그 자다 보면 있잖아요. 자다 보면요. 꿈을 꾸는 거예요. 막 증오를 가진 꿈이. 왜냐하면
성경을요, 미화하다 보니까요,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요, 올라타가서는요, 누나를 딱 파버리는 거예요. 누나를 갖다가, 누나를. 제가 꿈에요. 누나를 파버리는 거예요. 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나는 꿈이야. 그래요. 주님은 말하죠. 꿈이 아니야. 너의 실제야. 너는 지금 미워하잖아.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있잖아요. 그 미워했던 그분을 용서하게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요. 아, 천국 가면 이렇게 기쁘겠구나.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저는 용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의형교회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용서가 가득 찬 의형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라헬이 그렇게 울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았습니다. 왜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베냐민을. 비명 속에 죽어갔어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남편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어서요? 베들레헴 길에서. 놀랍게 그 울음 속에 헤롯 왕이 2살 아래를 베들레헴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온통 통곡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죄 때문에 신음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이 라헬의 눈물 잊지 않는 베들레헴의 이 눈물을 잊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 시즌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하시기 원하는 말씀들이 드러나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 시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메시아의 별, 그 별이 우리의 믿음 위에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계시가 있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정리도 안 되는 보리떡처럼 투박한 설교를 해서 미안합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이나 나눔이 있으실 때까지 제가 미리 받은 질문이 있어서요. 네,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는 어떤 예. 분이신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6장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7장을 지나서 8장을 가는 단계가 아니라 본인의 삶이 7장과 8장이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또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를 여쭈신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예요. 네. 예. 와, 이거 성탄절날 로마서 말하는 것도 난감하네요, 아주. 아주 질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전 사실 지난주에요.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것을, 어, 저는 이 빛이 비춰진 것처럼요. 저에게는 계시와 같았어요. 그러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됐어요. 음, 왜냐하면은 지난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 로마서 6장이죠. 보겠습니다. 예. 이건 복습을 해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네, 로마서 6장을 제가 지난주 설교했어요. 어디냐면 6장
3,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 침례라는 단어가 맞아요. 침례는 물속에 잠겨 죽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가 물 심판이 물에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예수의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구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완벽한 구원인데 있잖아요. 왜 로마서 7장이 있는 거죠?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누가?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7장이 뭐냐면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이 어디냐면요.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영화, 세상 책에도 많이 나와요. 이 로마서의 고백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도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 안에 어, 이 가두어져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삼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24절에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모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육신으로는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세례를 받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여기에 인생을 다 보내요. 8장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겨우 만나 먹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요. 내 자신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 자신이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생각이에요.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처절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래요.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해요. 안 돼요. 왜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요. 맞아요. 이게 내 상태입니다. 세례받아도 몇십 년 지나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도 바울 있잖아요.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잖아. 라고 쓴 게 아니에요. 누구 상태예요, 이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상태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를 이게 납니다. 이렇게
자기 상태에 빠지지 말고요. 사도 바울의 상태를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상태인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죠? 놀랍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요. 이게 납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 상태를 바라봐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바울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호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호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이게 있잖아요. 존 뉴턴이 쓴 노래.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가 그 찬송가예요. 여러분, 이것을 쓴 존 뉴턴은요, 노예무역 상인이었어요. 흑인들을 사람을 잡아서 인신매매한 사람이에요. 말 안 들으면요, 바다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도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존 뉴턴이 노예무역 상인이 이 찬송을 썼잖아요. 여러분, 노예무역 상인, 수많은 흑인들을 납치해서 죽였던 근데도요, 오호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님이 이런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8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너가 아니라 나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런 걸 겪은 거예요. 오호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을. 여러분, 정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 돈을 훔쳤습니다. 그 도둑이었습니다. 헌금함에서 돈을 훔쳤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요. 그가 어떻게 됐죠? 스스로를 뉘우쳤어요. 스스로를 뉘우쳤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정죄는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이단이 이거예요. 어디냐면은 어, 어, 디모데서로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후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거예요. 어, 이런 사람은 부패하여 썩어져서요.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또 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주의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정죄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정죄해서 죄를 지느니라. 스스로를 정죄하면 또 죄를 짓게 돼요. 이게 이단이에요. 예. 이단은 계속 죄에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게 이단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목매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7장을 질문하셨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로마서 7장과 함께요. 우리는
나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고요. 로마서 7장의 상태를 보지 않고요.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네. 로마서 7장과 함께 다윗을 다윗의 아니 바울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로마서 21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물린 자마다 여러분 물렸습니까? 죄로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어디를 본다고요? 놋뱀.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서 7장에서요.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놋뱀을 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전 로마서 7장을 오랫동안 이걸 봐왔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제가 지난주에 이게 복음이구나. 로마서 7장이 복음이구나. 이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누가 질문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상태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고요? 주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뱀에게 물려 있어도요, 괜찮아요. 뱀이 2마리 물렸건 10마리에 물렸건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어디를 쳐다보면 살아요? 놋뱀. 우리를 문 불뱀이 아니라 뭐예요? 노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예, 질문 감사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어, 날로도 심지 같으면은 그을음이 나는 걸 기억합니다. 주님, 이 설교 가운데 이 부족한 목사는 타지 않게 하시고 그을음 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진리의 기름만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봤자 가룟 유다처럼 침륜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노뱀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멘.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아멘.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해방의 역사가 빛처럼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의 상태가 안 좋아도 주님만 먼저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상태가 안 좋아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